한 1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만 2010년도에 전 세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던 일이 있습니다. 저 멀리 남미의 칠레 산호세 광산 붕괴 사고로 인해서 33명의 광부들이 622m 밑에 있는 광산에 갇히게 되는, 매몰되는 사고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식량은 이틀치뿐이었고 탈출구는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들의 생존 확률이 1%도 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을 했었죠. 이들이 69일 만에 구출을 받게 될 때까지 33명이 한 명도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깊은 절망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지만 17일 만에 탐침봉으로 그 근처를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계속해서 탐침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려보니까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 종이가 올라온 거예요. 탐침봉을 뚫다가 거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다고 하는 생각으로 계속 탐침을 하는데 33명의 광부들이 그걸 보고서 거기 끝에다가 저 종이를 봉지에다가 해서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그 종이의 메시지를 보고서 막 환호하는 장면이 바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장면입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우리 33명은 피난처에 생존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쓰여졌던 것이죠. 지상의 구조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69일 만에 33명 전원이 기적적으로 생還하게 됐던 것이죠. 사진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원통으로 되어 있는 하얀색 그 원통이 캡슐이에요. 그래서 622m 그곳을 뚫어가지고 저 캡슐로 한 명씩 올려서 33명을 구출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됐던 겁니다. 생환한 33명들이 인터뷰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다리고 구출받을 거라는 것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캡슐에 33명이 한 번에 탈 수 없으니까 순서를 정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도 나도 먼저 올라가라고 그렇게 양보하는 그런 장면들도 연출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조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그들은 세상 가운데로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르는 넉 주간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들을 기다립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절기예요. 이 대림절초는요 16세기부터 기원이 됐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는 19세기에 루터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이들을 보육하는 보육시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목사님에게 예수님 언제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계속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수레바퀴 하나를 떼다가 예배당에 딱 올려놓고 하루씩 불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이 대림절초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씩이 아니라 넉 주를 대림절초를 밝히면서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죠. 하나하나가 초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의미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희망의 초, 첫 번째 초가 희망의 초라고 말씀드렸죠. 희망의 끈을 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33명의 산호세 광부들이 매몰되어 가지고 칠흑 같은 어둠 622m 밑에서 지열 때문에 33도 이상 되는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69일을 지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생명을 놓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절망과 낙심과 상처의 시간들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삶이 사라지게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 내 인생이 이러고 끝나는 거지 하는 생각으로 내 삶을 놓아버리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리고 대림절을 통해서 희망의 첫 번째 초를 밝히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로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초인 희망의 초를 밝혔어요.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되는 시간이 바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러 나아가는 대림절 절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의심과 절망을 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신구약 중간 역사 400년의 시간들이 흐르게 되는데 그 끝자락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아모스서에 선포되고 있는데 이 아모스서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는 주전 8세기경입니다. 남한국에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였고 북한국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통치했던 시대였습니다. 말 안 들었던 백성들의 삶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이 남한국과 유다, 북한국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메시지로 너희가 먹지 못해서 굶주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영적 기갈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으리라,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때 당시에 남한국과 북한국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죠. 그런데 많은 주석가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은 그때 당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중간 400년의 시대를 예언하는 메시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냐? 말씀도 없어요. 예언도 없어요. 선지자들도 세워지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더라도 들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듣지도 못하고 묵상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의 말씀 보시면 내가 성전문을 닫을 자를 찾는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지고 오는 것이 눈먼 비둘기고 날개 꺾인 비둘기이고 절뚝거리는 그 양과 소를 가지고 오니 어찌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픈 목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성전문을 닫을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아픈 메시지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400년 동안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1장의 상황이 그 400년의 침묵의 역사가 해제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를 통해서 너에게 말씀이 없으리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닫으셨지만 말씀을 닫으시면서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셨죠. 4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는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 설명이 되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겠다는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서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적 역할들을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꼽으라고 하면 엘리야를 꼽는데 엘리야를 보내리라라고 하는 얘기는 선지자를 파송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신구약 중간에 침묵의 400년의 역사, 그것이 끝나는 장면이 사가랴의 집안에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는 잔인한 헤롯 대왕의 그런 통치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한 노부부를 집중하십니다. 바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죠. 우리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성경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두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평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보증하는 의인이에요. 사가랴가요. 그러니까 대충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제사장이었고 타락한 제사장이 아니라 신실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아픔이 있었죠. 나이가 많아지도록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참 아픈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주목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사가랴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제사장의 직이 자기 대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어떻게 시험 봐가지고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대물림이 되는 거거든요.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 아버지를 세우게 되는 일들인데 아들이 없다는 것은 내 가문에서의 제사장 직무가 나로 끝난다는 것이죠. 대단히 아픈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노인이었던 사가랴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주 큰 일을 하게 됩니다. 9절 같이 읽죠.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제비를 뽑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1세기의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게 되면 당시 제사장의 수가 약 2만 명에 달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기 자신도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역대상 24장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이 24개 반열, 24개 조로 나뉘어서 성전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사가랴에게 속한 그 반열은요, 아비야 반열이었습니다. 아비야 가문의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는데 그 조에서만, 그 아비야 가문에서만 800명 정도 되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일주일의 봉사기간,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의 봉사기간을 갖게 되는 일들이 24개 조로 나뉘어가지고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평생 동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대표가 돼서 분향하는 일들이 불가능한,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제사장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의 미슈나라고 하는 율법에 보시게 되면 한 번 분향한 제사장은 다시 제비를 뽑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도 평생에 딱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고, 그것도 순번으로 돌아가서 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힌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게 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는 제사장들이 많았는데 사가랴는 지금 그 은혜를 입고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생을 시골 제사장으로 살았던 늙은 사가랴에게 드디어 생애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적적인 은혜가 펼쳐지게 됐던 것이죠. 그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가 떨리는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 400년의 침묵이 깨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사가랴의 오랜 기도가 응답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니었겠습니까? 예.
아들을 얻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생리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두 사람에게 다 없는 노년을, 이제는 인생의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감당해야 될 노년기였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언감생심 할 수도 없다고 스스로 포기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라고 하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의 그 잊혀졌던 기도 제목,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리라라고 하는 응답을 지금 이 순간 주고 계신 겁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 응답을 받은 사가랴의 반응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의심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의심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알리요?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문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경험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 제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내 아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생산 능력이 끝났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데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어떤 증거를 가지고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되물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리요? 라고 하는 말은요, 이 부분, 사가랴의 의심 부분을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신적인 약속에 대해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가를 보여주는 본보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신적인 약속, 놀라운 기적적인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이지만 사가랴는 자기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서 그 약속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가랴는 성전에서 직무를 행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서는 인간적인 경험을 앞세우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조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제 너에게 네가 잉태하리니, 임신하리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마리아의 상황은요, 요셉과 정혼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기까지 결혼의 준비 과정들로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때의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요, 그냥 짱돌 던져가지고 그냥 동네에서 죽이는 거였어요. 재판 이런 거 없이 그냥 저작거리에 끌고 와가지고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죽음을 감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고백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내 상황이나 여건들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얻는 장면들을 한두 번 얘기했겠습니까? 사무엘의 부모님인 엘가나와 한나가 불임 부부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엘리 제사장에게 야, 술 취해가지고 너 와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오해를 들을 정도로 절박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사무엘을 얻게 되는 장면들을 모르겠냐고요.
사사기 13장에 나오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 이야기도 불임 부부가 아이를 갖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두 번 얘기했겠냐고요, 이 사가랴가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장면들이 나의 삶으로 들어와 가지고 실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의심하게 됐던 것이 사가랴의 부족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아유,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게 가능해? 그래서 되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것이 정작 자신의 일이 되니까 의심했던 사가랴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간증을 들으면 아멘 하죠.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게 될 때에는 우리는 의심합니다. 이게 우리의 부끄러운 현주소가 아닐까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실 때 정작 그때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준비되지 않는 우리의 의심이 더 깊어지게 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아닐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가랴처럼 성소에서 분향하듯이 기도하지만 정작 응답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에 붙잡혀서 그 현실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늙었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사가랴의 고백은, 하나님,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좀 더 빨리 좀 오시지, 그때까지 오셨으면 내가 믿었을 텐데 하는 식의 생각으로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준엄한 징계를 내립니다. 그게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이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사가랴가 들었던 소식,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출생하는, 아이를 낳게 되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 시점이 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징계를 주신 겁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불신앙에 대한 징계죠. 그러나 영적인 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사가랴에 대한 보호이기도 했습니다. 왜 입을 막으셨을까요? 만약 사가랴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그는 성전 밖으로 나가서 뭘 얘기했을까? 혹시 야, 내가 환상을 봤는데 얼토당토한 얘기하더라, 내 나이가 몇인지 너네 알지? 근데 내가 아들을 갖는데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한대, 말도 안 돼 라고 하는 말들로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불신앙의 입술에 말을 쏟아내지 않겠습니까? 그걸 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부정적인 말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서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닫으신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이 사가랴의 입을 닫으신, 이 말하지 못하게 하신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입을 닫으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입을 닫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들을 어느 정도는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성대 수술을 좀 했거든요. 성대에 혹이 생겨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관건이 뭐냐면 최소 3주는 말 한마디 하면 안 됐어요. 말을 한 번 하면 할수록 더 탁한 목소리가 될 테니까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인 걸 알고서 수술을 해주셨는데 목사님 각오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헛기침만 해도 목소리가 깎여서 평생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3주 동안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아내가 같이 수발들면서 한마디도 말 못하고 3주를 버티는데 죽 같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 말 안 해보셨습니까? 하루라도 한번 안 해보세요. 그런데 3주를 안 하니까 이게 참 환장하겠대요. 그런데 한 주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좀 뭐랄까요?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묵상이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생각들이 소멸되게 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천에 있는 소망수양관이라고 거기에서 한 주 지내고,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서 그렇게 또 지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한마디도 못했지만 그 시간이 주는 영성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너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말하는 것을 멈추고 더 깊이 묵상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가랴의 침묵은 형벌로만 볼 수 없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2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4절, 25절의 말씀은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엘리사벳은요 임신 후에 5달 동안 자기가 원해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숨어 지낸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구설수들, 야, 저 나이에 임신을 했어?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사가랴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이런저런 얘기들, 생각들 같은 것들을 다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 400년 동안의 예언이 파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임했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5개월 동안 스스로 자기를 혼자 내버려 두면서 주님의 뜻에 묵상하고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준비되기 위한 과정들로 엘리사벳은 그 5달 동안을 함께하게 됩니다. 남편은 타의에 의한 침묵이었다면 아내는 자발적인 고독을 가지고서 그 시간들을 감당하게 됐던 거죠. 이 두 가지 침묵이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이 준비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대림절 첫 번째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의 의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서막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상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의심했어도 그 의심의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닫으셨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에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위로하는 장면도 또한 다른 성경에서 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서막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내 상태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감내하고 견뎌내야 할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의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희망의 고백으로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상황을 핑계대고 환경을 탓하는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기에 보시게 되면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욥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시련과 어려움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너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네가 모르고서 범죄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 지나가는 청년 엘리후도 한술 더 떠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변론하는 장면들을 보다가 욥기의 맨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욥 스스로가 어떻게 고백하며 마무리가 되냐면 내가 내 두 손으로 나의 입을 막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욥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두 손으로 내 입을 막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함부로 말하고 불신앙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말들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대림절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입을 닫고 기도의 향을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을 보면서 안 된다, 끝났다, 이번 생은 망쳤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습관적인 불신앙의 언어를 멈추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일 수 있다는 것을 사가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나중에요,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누가복음 1장의 끝부분까지를 읽어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전통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식에게 이름을 붙이는 게 전통이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도 말을 못하는 사가랴는 그냥 침묵하고 있고, 엘리사벳에게 이름 어떻게 지을 거냐, 이 이름 어떠냐, 저 이름 어떠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야, 아버지의 이름을 계승해야지, 너의 가문을 계승하는 제사장이 될 텐데 아버지의 이름을 계승하는 이름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이 사가랴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니 아들 이름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가랴가 그때도 말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글씨를 씁니다. 요한, 내 아들은 요한이라고 이름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글씨를 쓰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그 9달 동안 불신앙함으로 인해서 입이 닫혔던 그 입을 9개월 만에 열게 되었을 때 사가랴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이고, 나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내가. 아이고, 이제야 말을 트게 됐네. 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내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9개월 동안이나 입을 닫게 하시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복음 1장 68절의 말씀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의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양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아기 예수의 말구유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는 지금 의심했지만 그 의심의 과정들을 입을 닫아서라도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는 사가랴를 만지시고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그 손길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시대에 나에게 의심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나도 쓰임받게 하소서, 나도 대림절의 절기를 감당하면서 더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대림절기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